오늘 말씀 제목은 불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비참하게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들 사극 드라마나 아니면 세계 역사 영상 같은 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인류 역사상 노예로 태어났으면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야만 끝나는 이 끔찍한 노예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이들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행했습니다. 원망한 이유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돔 땅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 땅을 왜 돌아가야 하는지는 바로 앞장이 20장이죠.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이제 바로 한 장 넘깁니다. 이제 20장 17절에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치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 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빨리 들어가려면 모든 길이 지름길이지 않습니까? 에돔 땅을 건너가는 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은 모세가 에돔 왕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우리는 정해진 길만 갈 것이고 만약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된다면, 우물을 쓰게 된다면 그것도 값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 22절에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많은 대군을 이끌고 와서 에돔을 못 지나가게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보면 호르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본문 4절이 이제 호르산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는 에돔을 지나가서 가나안에 빨리 도착할 수 있었는데 에돔이 못 막게 길을 막으니 길을 돌아서 이제 호르산이라는 산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제 에돔은 이스라엘 같은 형제입니다. 에서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댈 줄 모릅니다. 저들은 우리 핏줄이기 때문에 허락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만 넘겼기 때문에 에돔과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같은 핏줄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에돔이 볼 때는 입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 긴 세월을 그들과 단절되었기에 에돔이 볼 때는 그냥 남이었습니다. 혈통만 이제 같은 핏줄이었지. 그래서 땅을 지나간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이제 가나안 땅은 코앞이고 에돔 땅만 지나가면 되고 에돔은 우리의 같은 혈족이다. 일이 다 쉽게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돔이 막았고 이제 길을 돌아가는데 호르산을
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잠언 13장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사람은 마음이 상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한 이유는 자신이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아무것도 소유 못하고 평생을 고된 노동만 하다가 가축보다 못한 취급을 받다가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소유 못하는 노예가 땅을 갖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 못하고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주인으로 살 수 있었기에 가나안 땅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꿈이었고 그들의 목표였고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은 출애굽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과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아니었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재산을 축적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신분 상승 가나안이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홍해의 바다를 가른 하나님이 아니었고 이제 레위기 통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알려주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먹을 것을 제공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소망은 철저히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에돔은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금방 지나가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겠지 생각했지만 에돔이 거절했고 이제 산을 오르게 되니까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는데 못 돌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단체로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가나안 땅이 소망인데 이 소망 이루기 위해 빨리 일로 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고 우리를 힘든 이 호르산으로 올라가게 산을 타게 만들었느냐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는데 산에서 살다 보니 이 산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주신 음식은 딱 하나죠.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면 굉장한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북한에도 되게 많은데 이런 기근을 해결할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원망하니까 만나와 메추라를 가리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상하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까지도 싸잡아서 폄하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하나님은 에돔을 열게 해서 가나안 땅에 하루빨리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도 잘 짓고 자녀도 많이 낳고 강대국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런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일해주신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를 말미암아 탄식하는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를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노예 시절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출애굽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5절 말씀에 원망하되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분명 자기들의 과거에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하게 해주세요,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했지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나 라고 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만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물에서 건져 놓으니 보따리에 내놓으라 한다는 말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억울한 일을 겪어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7장만 더 넘기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있는데 앞에 화면 자막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 이루겠다. 뭐냐면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원망해도 왜 우리 애굽에 출애굽했는가, 즉 우리 차라리 죽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죽음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사건 터질 때마다 그 누구도 참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행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 말씀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힘든 강야 생활을 빨리 끝내려면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지만 그들은 이걸 모른 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만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오지 않습니까? 10계명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 번째 계명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 말씀이 있습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 향하여 어떤 비판도 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에서 이 말씀도 알았지만 지금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는,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고통 사실 별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길 막히면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교통체증 걸리면 짜증은 나겠지만 언젠가는 도착을 합니다. 오래 걸릴 뿐이지. 그래도 별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욥기가 있지 않습니까? 욥기에 욥이 받은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 길을 돌아가는 거에 비하면 정말 끔찍한 전무후무 역대급 시험입니다. 부자였습니다. 욥은 다들 아시다시피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가 많았으면 자녀들이 한 날 한 채 다 죽습니다. 욥 자신은 끔찍한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욥의 부인은 욥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욥은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가정도 다 잃었습니다. 이때 욥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입으로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성경에 가장 끔찍한 시험을 당했지만 입으로 원망하지 않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욥은 나는 알몸을 낳았은즉 다 가져간 것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신의 소유가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끔찍한 병에 걸려도 내 자녀들이 다 죽어도 내 재산을 다 잃어도 아내가 떠나도 하나님께 소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입으로 원망하는 것이 아닌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욥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는 똑같은 성도였지만 딱 하나였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었느냐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니 내가 지금 아프고 내 재산을 다 잃었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하박국의 노래 가사처럼 하박국 노래 가사도 다 잃었지만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한다 자는 가사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욥기 4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불뱀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원망의 끝은 심판입니다. 하지만 욥은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을 높이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길을 되돌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너희가 죽음을 바라니까 죽이겠다라고 하시고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 물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백성민의 셈 숫자 기록할 기자입니다. 백성의 숫자를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민수기는 이제 지파별로 몇 명 있는지 자세히 기록하기 때문에 민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0세 이상 남자만 약 60만 3,555명, 약 60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뱀이 뭐 10마리, 1000마리, 60만 명이 60만 마리였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뱀들을 때려 잡았겠죠. 발로 밟아 죽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60만 명을 압도할 정도의 불뱀이라면 수억 마리, 수십억 마리, 수백억 마리 셀 수 없는 만큼 정말 파도 치는 것만큼 불뱀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뱀 봤습니까? 길 가다가 산에서 한 마리마다 굉장히 끔찍한데 이게 60만 명 압도할 만큼 수억 마리가 달려드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의 광경이 열려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지옥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기에 이 지옥 같은 불뱀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얼마나 끔찍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다시피 또 뱀에 물리면 즉사하는 게 아니라 독에 감염돼서 천천히 죽어갑니다. 고통 속에서. 차라리 칼로 목을 베는 게 낫지 끔찍하게 사람이 말라가 죽어갑니다. 독 때문에. 오늘 보면 7절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끔찍한 불변 심판에 정신 차렸습니다. 우리가 범죄를 행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죠? 회개는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불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한 하나님께서는 모세 기도 들으시고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이제 불뱀 물린 자들을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러면 놋뱀을 본 자들은 다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물린 자는 바로 죽는 게 아니라 독에 감염돼서 천천히 죽어가기 때문에 이때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 놋뱀 안 바라본 자들, 아마 의사 찬성도 있겠죠. 의사 없냐 이러면서 해독제 없냐 이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즉 놋뱀을 만들어 놋뱀을 본 자들만 살아났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닌 가나안 땅에 두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와 반대로 욥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고난에 비하면 엄청나게 끔찍한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입으로 범죄하는 것이 아닌 입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욥처럼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나의 가나안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우리 적용하자면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것, 나의 꿈, 나의 목표입니다. 내가 이 땅 태어났으니 이건 꼭 해야지 이런 겁니다. 이 가나안 땅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고3 학생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뭐 하나님의 학생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대학교입니다. 대학교가 그들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되고 그 다음 대학교가 소망이 돼야 하는데 이제 두 번, 세 번째 소망이 돼야 하는데 고3 학생들 대부분은 대학교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수능 기간 때는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학원 가야 하니까, 공부해야 하니까. 자, 이때 뭐 교회 나온 학생도 있다 칩시다. 이때 소망을 대학교에 둔 학생 중에서 수능을 못 쳐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학생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아, 하나님 제가 예배를 많이 빠지니까 수능 점수를 안 주시는군요. 앞으로는 이제 내년부터는 바뀌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신앙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이번엔 또 재수하게 되었지만 내년도 함께 해주세요, 더 좋은 대학 주실 걸 믿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렇게 고백하겠지만 대학교에 소망 둔 고3 학생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수능을 위해서 뭐 교회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한 자기 전에 5분 정도 기도하고 그래도 말씀 믿고 막 나왔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학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대학교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대학, 자기의 학벌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닮아서 헛된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면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한 자매가 이제 결혼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있었고 그래서 이 자매가 막 그래 전 파트 사역자이기 때문에 별로 관계는 없었지만 얘기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결혼할 수 있겠다 했는데 결혼이 무산되었습니다. 안 믿는 집안이었고 안 믿는 집안에서 뭐 종가 집안인지 뭐라 해가지고 제사가 중요한 어떻게 믿는 며느리 데리고 올 수 있느냐 제사 한번 해가지고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자매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댁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결혼을 허락하셨어야지 왜 반대하셨냐고.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거지 않습니까? 그 끔찍한 집안 끌려가면 평생 제사 드리다가 신앙생활 떠날 텐데 노예처럼 일만 할 텐데 가서. 하지만 그 자매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이 아닌 그 결혼이 소망이었기에 그 예비 신랑이 소망이었기에 하나님 향해서 원망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내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복음을 위해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소망들, 아까 뭐 고상생들을 원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꾸려서 내 자녀들도 믿음을 잘 양육해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 날 확장시키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망이. 하지만 가나안 땅이 그냥 소망이 되어버리니 앞에 이 두 케이스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이죠. 마태복음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다음 말에 뭐 대학교, 뭐 결혼, 뭐 기타, 뭐 취업 등등 하나님께 다 더해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많은 성도들이 소망을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두기 때문에 나의 욕망, 나의 가나안 땅에 두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이용하는 것은 부려먹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소망이 있다면 모두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무가치하고 하나님보다 의미 없습니다. 또한 잘못된 소망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결국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말씀과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러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 불뱀에 물린 자 지옥 같다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거에서 노뱀을 바라본 자는 장대임을 바라본 자는 죽지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즉 노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사 끔찍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베드로전서에는 산 소망이라 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다른 말로 참 소망이라 했습니다. 거짓 소망, 죽어있는 소망이 아닌 예수님만이 살아있는 산 소망이시며 참된 소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 소망을 주는 것이 산 소망이며 참된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나안 땅,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좋은 학벌을 가지고,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인기가 많아지고, 내가 뭐 부동산 땅을 사고, 주식 대박 나고, 내 자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거 다 가짜 소망이요, 헛된 소망이요, 죽은 소망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면 그 외의 것 하나님께 다 채워주십니다. 방금 마태복음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이제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끝없는 소망이요, 그분이 없는 삶은 소망 없는 끝이다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없으면 소망 없는 삶이고, 소망이 없기에 우리의 삶은 끝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줄이자면 성도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것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제발 헛된 데 소망 두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끝이 아닌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께 바라보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불뱀 사건 이후 뭐 여차여차 저차저차해서 쭉 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열왕기하 18장 4절에도 오늘 롯뱀 사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려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여기서 모세가 만들었던 롯뱀을 이스라엘에서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을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방금 읽은 열왕기하 18장 4절은 이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종교개혁을 합니다. 워낙 우상을 많이 믿으니 히스기야 왕이 직접 이제 정책적으로 모두 우상을 부셔라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믿겠다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롯뱀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누후수단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모세 때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계산해 보니까 틀린 계산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틀린 계산일 수 있어요. 약 700년 정도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뱀 사건 이후 롯뱀을 보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약 700년간 롯뱀을 몰래 섬겼습니다. 다들 700년 하면 와 얼마 안 되네라고 하지만 미국이 아직 200년 밖에 안 됐고, 조선왕조실록 아시죠? 태조 이성계부터 마지막 순종왕까지 약 5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700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 긴 시간을 롯뱀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자, 원래 소망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헛된 소망이긴 했지만, 그러면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아닙니다. 롯뱀이었던 누후수단을 다시 섬겼다는 뜻입니다. 또한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끝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이루니, 즉 재산이 생기니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다시 소망을 두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까 고3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국률을 베풀어서 이 학생이 잘못된 소망, 나보다 대학교를 더 사랑하는구나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국률의 하나님이시니 국률을 베풀어서 원하는 대학에 넣게 합격하게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3 학생이 대학생이 되어서 와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대학에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아니죠. 오니까 술문화 있죠. 음란문화 있지 않습니까? 클럽 같은 이제 성적 문화, 그리고 대학 갔으니까 뭐가 중요하죠? 성적이 중요하죠. 학점. 즉 소망을 하나님께 아닌 다시 세상에 둔다는 겁니다. 다시 나만의 가나안 땅을 찾는다는 겁니다. 부자가 내 목표가 하나님 제가 20억만 있게 해주세요. 20억 생겼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아니죠. 20억 생겼으니 이제 하나님 40억을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가나안 땅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제 롯뱀, 누후수단 우상을 섬겼습니다. 계속해서 소망이 하나님이 아닌 헛된 거에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한 번 소망을 잘못 설정하면 이제 평생을 잘못된 소망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이기적인 모습과 죄악된 본성을 끊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산 소망이시고 예수님께 참된 소망을 두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는 것,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모였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의 헛된 소망이 아닌 너희는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은 다들 아시는 노예 해방한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23살의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23살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많이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7년간을, 즉 이제 40대 후반까지 빚을 갚는다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빚을 갚고는 이제 정치에 뜻을 두고 출마를 하는데 총 7번 낙선한다고 합니다. 출마할 때마다 깨지는 겁니다. 탈락하고, 한 번은 이제 부통령 자리에 나서 한번 지원했는데 무려 100표 차이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깝어요. 100표, 고작 100표. 하지만 링컨은 그 책을, 많은 책이 있는데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링컨 대통령 주제로 한 책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 책 제목 하나가 기도로 세상을 바꾼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링컨은 자기가 생각하던 사업이 실패해서 젊은 나이에 빚을 지게 돼서 평생 빚을 갖게 돼도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7번 낙선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대통령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링컨의 소망은 사업 성공도 아니었고 당선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실패와 낙선으로 훈련시켰고,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으로 할 때 링컨을 꼽지 않습니까? 가장 훌륭한 대통령. 교회 안 다니는 자들도 링컨 보며 정말 다르다, 예수님 삶 정말 다르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성경의 욥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였습니다.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시편 39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 다윗의 소망이 하나님이 아닌 왕의 자리 그 자체가 다윗의 소망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다윗도 엄청나게 원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 위로 바로 왕이 됩니까? 아닙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피난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소망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에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국 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별 모양이 하나 있는데 그 별 이름이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링컨도 하나님께서 높이셨고 다윗도 높였습니다. 욥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더했습니다. 이들과 이스라엘의 차이는 그거였습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었느냐 차이였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도님들, 각자 가나안 땅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 아이시는 좋은 대학교, 청년들은 좋은 직장, 또 나이 든 청년들은 이제 좋은 배우자, 또 좋은 인맥, 좋은 친구들, 많은 재산, 건강, 더 예뻐지는 외모, 그리고 내 대잘 잘 되는 것. 하지만 그 어떠한 소망도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로 우회한 것처럼,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한 것처럼, 계속해서 사업 실패하고 낙선했던 욥처럼, 링컨 대통령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실패가 찾아와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헛된 데에 소망을 둔 사람은 실패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심판만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여서 주님만을 소망하여서 입으로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닌 욥처럼 입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링컨처럼 입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배대결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